11조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11조가 여러분 폐지되었습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11조를 폐지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폐지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1조를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 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11조 왜 하냐고, 11조 폐지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는 결론 말씀드리면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폐지되었으면 우리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11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11조 이렇게 말하면 이꼬로 뭐예요? 돈, 이게 헌금인. 11조가 헌금일까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11조를 우리가 구약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사도 구약의 제사처럼 그대로 해야 돼요. 양 잡았어. 여러분, 양 잡는 거 쉽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닭 잡는 거, 개 잡는 거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개를요, 한 방에 못 죽이면 도망가가지고 온 동네 난리 납니다, 그냥. 그런데 제사하는데 소를요, 한 번에 핵심을 이렇게 급소를 팍 찔러서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린 그냥 이렇게 성경 내용만 이렇게 글로만 읽으니까 그냥 쉽게 동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동물의 죽음, 그 잡기 힘든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처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제사 이꼬로 오늘날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 예배라고 늘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제사 이렇게 하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련회 때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 이렇게 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제일 제가 강조한 게 이거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피를 좋아하고 피를 기뻐해 이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은 게 뭔가. 동물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게 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려고 하셨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초에 이제 성경 읽기 이제 결심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다가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대충 막 이제 넘기죠. 읽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에서 제물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련회 때? 한 4년, 5년 됐나 우리? 예. 속죄제에서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나가서 태우라 불살라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진 밖에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속죄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는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바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성 밖에 히브리서 표현으로 하면 영문 밖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막 회막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11조라고 하는 것도 자꾸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11조를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었던 게 뭘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1조 하면 맨날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봅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죠. 율법의 기준으로.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고 명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있는 어떤 목회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개를 팔았는데, 시골에 마당에 키우던 개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개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동물을 팔았는데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율법적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내가 떠나온 고향 교회에 어려운데 고향 교회가 어려운데 거기로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내가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 등록된 교회에 꼭 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적으로 다 이해하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11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롯은 어디 살았습니까? 소돔성에 살았죠. 예. 그런데 북쪽에 네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 소돔성을 비롯한 5나라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5족속이 몇 년? 14년? 이런 것도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13년인가 섬기다가 우리는 이제 너희들 조공 안 바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 하잖아요. 내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롯도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집안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내 연합군을 박살내고 롯도 찾아오죠. 전리품도 가져오고. 오는데 누가 나타나요? 세덱이 나타나죠.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전쟁에서 네가 스스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예. 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그 왕에게 11조를 주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멜기세덱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10분의 1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한테 주어진 이 복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온 것이군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데 아브라함은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여라. 우리 성경에 그 복되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너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전복 이런 게 아니라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복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약을 주신 것 때문에 복이라면 복은 뭘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축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모스입니까? 거기 보면 에돔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면 또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에돔을 심판하는 근거가 뭐예요? 너 이스라엘을 왜 이따위로 대했어? 이 말이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왜 내 언약을 무시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언약 편이지 이 땅에 어떤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고 이스라엘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이 늘 내 편이라고 주장해요. 내가 교회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언약 편이라니까요. 내 편, 네 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편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한다는 뜻이죠.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이거 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이런 내용 그냥 제가 그냥 쭉 설명만 해도 다 아시죠? 창세기 다 아시니까. 예. 야곱이 이삭을 대신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다 뻔한 답이지만 야곱은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복을 받아내죠. 그렇죠. 그 다음 주에 가죽에 대해서 할 겁니다. 가죽,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제에서 가죽, 똥, 그 다음에 고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죽은 벗겨서 진 밖에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미 우리 감이 잡히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뭘까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상징한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가죽은 밖에서 불태운다니까요. 예. 그런데 야곱이 가죽으로 치장을 하고 에서의 옷을 치장하고 입고 에서인 것처럼 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그건 뭐냐면 버려져야 할 거예요. 버려져야 할 것. 그걸로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야곱, 그 인생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가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죽으로 형을 치장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야곱이 그 다음에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에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추측하기로는 안 했습니다. 왜요? 안 해야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걸립니까? 야복나루터에서 걸리는 거죠. 밧단 아람에까지 가서 계속 삼촌을 속이고 또 자기도 아내를 얻는데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이 막잖아요. 막으시잖아요. 예. 흔히들 교회에서는 뭐 야곱의 야복 나루트 기도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라고 자꾸 해석하는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너 이런 상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술수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야곱이 11조를 했다 안 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게 어떤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아브람 할아버지의 그 언약 안에서 보니까 아,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출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교환은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들으시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안에서 11조를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율법 안에서 11조를 하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도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초적으로 기원도 아브라함도 했고 뭐 야곱도 소원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언약의 라인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것만 가지고 붙잡아요. 11조를. 율법에서 하라고 한 11조를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서 흘러오는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는 뭐죠?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는 여러분 따뜻해서 좋으신가 모르겠지만 전 덥네요 좀. 예. 출애굽 하는 상황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또 행위 언약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위 언약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all everybody 다 은혜 언약이에요. 예. 행위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내죠. 그렇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으면 9개 재앙 안 내리고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낼 수 있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번거롭게 재앙을 10번까지 막 내리셔서 일하실까요? 그 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열이 아니고 이게 열이죠.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11조라고 하는 말은 마아세르예요. 아세르. 열 말씀할 때 이거 아세레트 하데바림 말했죠. 예. 아세르 10 혹은 열. 마는 뭐예요? 창세기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릇, 그렇죠. 그릇 또는 장소, 성막의 장소. 예. 이게 마오르거든요. 빛의 그릇, 빛의 장소. 그게 성막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장소 혹은 그릇.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를 담아서 보여주는 담은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11조라는 말이. 그러면 이 11조를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첫 번째 것.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였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게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장자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첫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재앙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왜 10번째까지 했느냐 이 말이야. 결국은 10번째 것은 모든 9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재앙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9은 이 1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거고 첫 번째 것만 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9도 다 이 첫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장자만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그냥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레위를 선택해서 모든 그 장자를 각 가정에서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번거로우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의 첫째 장자를 너희를 레위인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 지파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땅에 대한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기업이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출애굽할 때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이런 모든 존재들이요. 바로 이 출애굽 상황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있던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도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이런 자들을 돌보라 그랬죠. 돌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갔어도 약속의 땅에 갔어도 계속 나그네, 고아, 과부는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서 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 밑에 있던 그게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상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랐고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신부된 자로서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애굽에 있었던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실상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거든요. 레위인에게 11조를 내었어. 이런 점에서 레위인도 레위지파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땅을 분배를 못 받으니까 땅에 기업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땅에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떠돌이일 뿐이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레위인에게 11조를 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제 레위인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려고 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레위인이 하는 게 성막에서 제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중보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여기에 레위인까지 있다고요. 땅을 근거로 삼지 않는 자들, 땅에 정착할 수 없는 자들, 땅에 기업이 없는 존재, 이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11조를 낸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이들은 땅에 기업을 두지 않고 있는 존재라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먹고 사는 출처가, 복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이제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예. 끝이죠. 제가 답답합니다, 좀. 선풍기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레위인에게 11조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복의 출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조가 뭐 세 종류가 있고 뭐 그걸 다른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1조 전체가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첫 번째 아들, 장자, 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레위인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실체를 설명하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언약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언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 속에서도 11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출처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 언약의 복을 설명하는 게 11조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11조를 세전 11조를 내야 되느냐, 세후 11조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11조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11조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11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점에서. 언약의 실체를 설명하는 도구예요.
11조가. 그러니까 10이 열이고 열이 10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진리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독생자, 하나의 진리이신 그분이 나머지 9을 풀어서 열로 완성되는 진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가장 오늘날 교회들이 11조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강론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보면 또 지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까봐, 성경 한 구절 한번 봅시다.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맨 밑에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 말라기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여기요,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교환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늘 교회들이 막 11조 안 하는 게 도둑질했다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거든요, 목사들이. 근데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자꾸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11조하고 봉헌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너희가 도둑질한 증거가 뭐냐면 11조하고 봉헌물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게 그게 도둑질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하고 봉헌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도둑질 했다고 하니까, 예? 그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 했습니까? 주님을 도둑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것이라고 넣은 거는 진짜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11조하고 봉헌물하고 제사 지내는 그게 봉헌물은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조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그게 바로 저주야.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가 봉헌물하고 11조 하는 그게 도둑질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출처를 인정하지 않는 11조, 희생제물.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제사 지낸다고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11조 내고 하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이야.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다 자기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저주예요. 우리가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게 저주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이게 교환에 없는데 다 안 해놨는데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라면 그게 뭐냐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는 것, 하늘의 집 양식. 그게 뭐예요? 하늘의 집에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복인데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쉽게 우리가 풀이하자면 하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게 하늘의 양식이야. 그 양식을 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11조와 봉헌물 희생제사 드려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거는 헛된 양식이야. 이 땅의 양식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저주 아래서 나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어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안 되고 11조 하면 하나님의 집에 막 양식이 쌓여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언약의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걸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은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남미의 오순절파 계통의 교회들은 찬양 막 하다가 목사가 성경 탁 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읽는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신구약 중간에 탁 폈어요. 백지잖아요. 신구약 중간에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까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준다니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 그 도둑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11조 하는 게 하나님을 도둑질 하는 거라니까요. 예. 난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게 도둑질이라니까요. 예? 왜요? 하나님 편에서 영생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그 영생을 뺏어오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강도짓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강도짓 많이 했습니까? 억울하다고요?
선악과는 왜 물고 태어나셨어요? 예? 그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의 종교 생활 행위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11조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TV에 기독교 채널 틀어보십시오. 100%가 이런 설교지. 정말 한심합니다. 오히려 그 채널, 기독교 채널에서 좀 더 돌리면 불교 채널이 훨씬 듣기가 편해요. 목탁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체질은 불교 체질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빼내셔서 말씀을 나누게 진리로 입히셨다니까요. 예? 저도 어릴 때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예? 교회 오면 뭔가 그러니까 막 정신 사납고 이러는데, 예?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목탁도 드리면서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거기서 빼내셨어. 그 지옥에서 빼내셨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으로 옮기셨다니까요. 결국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뭡니까? 11조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벌써 9페이지 왔어요. 교환으로 치면. 예. 길게 설명 안 하려고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구절인데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 그 11조는 땅의 소산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뭐 돈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가 먼 경우에 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올 때 거리가 뭐 몇 박 며칠 오잖아요. 요즘처럼 뭐 KTX 타고 뭐 2시간 반 만에 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레위인에게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그런 어떤 것에 한정되어서 하나님이 편의를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11조 자체가 돈은 아니에요. 땅의 소산을 내는 겁니다. 그 땅의 소산을 낸다는 것 자체도 그 약속의 땅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로서 먹고 살 수 없었던 땅에 기반이 없었던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의 출처가 어린 양의 희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11조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11조를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것을 10번째 것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 10번째 것.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 내도 되는 박하, 운양, 근체 이거는 향신료예요. 향신료.
이런 것들까지 10분의 1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고요? 그들이 공의와 사랑, 예. 이 뭐 정의라고 했는데 그냥 공의예요. 그 공의가 사실 더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는 하도 세상에서 자꾸 정의 하니까 그런데 긍휼, 믿음,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사랑 같은 얘기예요, 다 전부.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율법의 중한 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리스예요. 바리스. 이 바리스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걸 무겁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만 중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율법에 무거운데 깔려 있구나.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사랑과 긍휼, 공의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11조를 행한다고 했었다면 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았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시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버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가 11조를 행한다고 했다면 공의와 긍휼, 사랑, 믿음 이걸 버리지 말았어야지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두 개를 다 행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인 11조만 그들 속에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 긍휼, 사랑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환이 제가 너무 복잡해서 설명 다 안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계시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 그 어떤 것도 개입되거나 낄 수 없는 믿음이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하면서 엄청 강조드렸죠, 제가.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출처가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한테 줬다고 우리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앞에 계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만 붙잡고 있었다고요? 11조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결국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1시간 안 넘기려고 제가 노력하고 빨리 달려왔는데 이해는 되시죠? 예. 자, 마지막에 봅시다. 9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처음 것. 그게 11조예요. 단순히 대표가 아니라 모든 아홉을 포함하는 첫 번째 것.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 것 하면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장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처음 것이에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급 받아가지고 9개는 나한테 쓰라 했고 하나만 하나님께 바치면 돼. 그런 개념 아니라니까요. 예? 헌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11조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 것이고 진리의 열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처음 것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 하나도 손 못 대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셨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진리 안에 포함되어서 완성되는 10,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만 말할 수 있어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군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 되게, 아홉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11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11조를 하셔가지고 내가 11조가 된 거죠. 우리가 하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 하겠다고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11조를 이 땅에 보내서 완전한 독생자 한 분의 진리 처음 것으로 십자가에 넘겨주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 넘겨주심은 자기 백성 그 아홉을 포함시켜서 열로 완전한 진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의미는 11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11조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나를 분리시켜서 11조를 돈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11조가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돈이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11조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고 내가 그 완성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은혜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11조고요. 그런 점에서 구약의 모든 11조는 복의 출처, 어린 양의 희생, 그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율법에서 11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주셨던, 말씀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는 없다니까요. 하지 마세요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폐지됐다는 걸 주장한다니까요. 폐지가 아니에요. 예.
11조 무슨 폐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폐지가 이게 쭉 역사적으로 흘러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에 이게 들어와서 흡수돼 버린 거라니까. 11조가. 이 역사적으로 쭉 보여준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흡수된 거예요. 흡수. 예? 예. 여기서 폐지가 된 게 아니고 폐지는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폐지면. 예. 그냥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자신이 11조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곁에 세워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옆에 이렇게 쭉 이제 장군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장군들 쭉 전사들 세워놓듯이 그렇게 세워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그거를 성경은 하나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되게 하신 이 은혜,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11조이신 분의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에 의해 우리를 주의 그 온전한 11조 안에 11조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